저는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성도의 특권, 따라합시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성도의 특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디 장소에 가셔서 특별한 대접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VIP 있으셔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정말 내가 어디 백화점이나 상가나 이런 데 가서 이 사람 정말 VIP다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경험을 받을 일은 거의 없죠.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다른 교회 이제 강사로 가면 식사나 이런 건 있지만 그렇게 특별한 경험은 없는데, 제가 한 번은 은행에 갔는데 요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 뱅킹으로 주로 해결하기 때문에 은행의 지점수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갔더니 사람들이 어마하게 많으니까 번호표를 뽑고도 제가 한참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순서가 돼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접수하는 그 자매님에게 그랬어요. 정말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고생이 많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오히려 고객님이 기다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죠. 이러다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제가 VIP라는 거예요, 은행에. 왜냐면 한 은행을 오래 거래했고 또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대출을 받은 게 있어서 그런지 제가 VIP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은행에 오시면 이렇게 기다리시지 말고 저기 VIP실이 있으니까 VIP실로 직접 들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알려주었죠. 다음에 갔는데 제가 또 잊어버린 거예요, VIP라는 걸. 왜냐면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또 줄을 서서 있는데 한참 있다가 생각이 난 겁니다. 내가 VIP지? 그래서 제가 VIP실에 문을 두들겼는데 이걸 해봤어야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 문을 두고 당당하게 들어가면 되는데 문을 살짝 열고 물어봤어요. 제가 VIP인데요. 그랬더니 들어오시라는 거죠. 들어갔더니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고 송장만 주시면 제가 알아서 해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과자도 마시면서 가만히 기다리고 이제 다 해주는 겁니다. 이 좋은 걸 왜 내가 몰랐을까? 내가 VIP였는데. 그리고 한 번 더 가고 은행을 바꿔 타면서 제가 VIP에서 잘렸습니다.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2년 동안 누릴 수 있었는데 VIP인데 내가 왜 그걸 누리지 못했을까? 그게 너무 아쉬운 거죠. 그러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서 정말 대단한 자들인데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VIP인데 VIP인 것도 모르고 그냥 줄 서서 기다렸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신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낙심하고 세상에서 절망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의 학력 때문에, 우리의 지위 때문에, 우리의 재물 때문에, 우리의 소유 때문에, 권력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마치 형편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특권을 부어주셨는지, 또한 그러한 특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셨는지 그것을 살펴보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듣고 나서는 나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는 대단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두 개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자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들을 이렇게 나눌 때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죠. 친자가 있고 양자가 있죠. 그래서 친자와 양자, 요즘에는 기른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거에 뚜렷한 구별은 없게 하지만 명확하게 내가 배 아파서 난 자녀는 친자,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양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헬라어도 그러한 표현이 있더라는 거죠. 헬라어도 양자와 친자에 대한 헬라어 표현이 있어요.
보통 양자 같은 경우는 휘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휘오스. 그리고 친자라고 하는 것은 테크논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녀에서 이 헬라어를 양자라고 하는 휘오스를 썼을까요? 친자라고 하는 테크논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을까요? 테크논, 친자라고 하는 테크논을 썼을까요? 헬라어인 휘노스, 양자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테크논, 양자, 친자. 네, 그렇죠. 여러분들 똑똑하십니까? 친자라고 하는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권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의 원의 의미는 합법적인 권리, 합법적인 자격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이 12절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로서 인정을 받게 되고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태어난 신분이나 또한 여러 가지 조건을 따라서 이런 극단적인 표현할 필요는 없는데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뭐 부동산 문제 막 하니까 뭐 흙수저, 금수저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또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금수저입니까? 흙수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왔을 때 여러분들 금수저세요? 흙수저세요? 제가 알기로는 금수저는 별로 없는 것 같으신데 그런 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흙수저다, 금수저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금수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완전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TV를 보고 있으니까 한우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는데 그 어미소가 새끼소의 모든 퇴출이나 이런 걸 다 핥아주니까 한우가 새끼 송아지가 1시간 만에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에게 다가가서 엄마 젖을 빨아먹는 겁니다. 몇 시간 만에요? 1시간 만에. 2시간 되니까 뛰어다녀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저는 참 대단하게 보면 우리 엄마들이 또 아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들이 돌쯤 돼갖고 막 걸어다니면 막 박수를 쳐요. 대단해. 막 걸어다녀 뛰어다녀 막 박수를 칩니다. 속아 볼 때는 우스운 이야기죠. 1년이 되면 독립을 해야 되는데 아니 1년 돼가지고 이제 걸어다니는 걸 막 잘한다고 박수를 치니 인간은 그만큼 손이 많이 가고 보호를 많이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20세 독립할 때까지 얼마나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면서 보호자 역할을 감당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20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자 손녀 봐야 합니다. AS 기간이 꽤 길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보호자가 돼서 저도 이제 제 자녀를 양육해 보면 보호자로서 제 자녀들을 양육하지만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막 아파합니다. 막 애들이 아파요. 대신 아파해 줄 수 없잖아요. 그 고통의 문제를 제가 완전히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우리가 80세가 되든 90세가 되든 100세가 되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보호하실 때 완벽하고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게 되면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이러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항상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들은 저에게 뭘 해달라고 욕을 하죠. 용돈을 달라, 치킨 사달라, 뭐 사달라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럼 저는 제가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기꺼이 수용하고 또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전혀 모르던 사람이 저에게 와서 청소년이 아저씨 용돈 주세요. 아저씨 치킨 사주세요. 물론 정말 어렵다면 제가 도와주겠지만 멀쩡한데 돈 달라, 치킨 사달라, 여행시켜달라라고 요구한다면 제가 그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너는 나를 잘못 본 것 같다. 아니면 너 병원에 한번 가서 진단을 한번 받아봐라. 아니,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더라면 부모가 아닌 사람이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셔요. 믿지 않는 자들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셔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은 귀를 막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작은 신음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고통스러워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자녀들이 정말 억울해하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과 같거든요. 하나님은 도와시다라는 겁니다. 다 아셔요. 우리가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 삶의 형편이 어떻게 나아지는지 다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요.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기도의 문이 열리자마자 우리의 삶의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슬픔을 당한 자에게 위로 주시고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이나 사업장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환경의 문이 반드시 열어지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느냐? 왜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아버지께서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도 똑같거든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핍박과 고난과 좌절과 궁핍함 가운데 살아가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어찌하든지 부요로움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마다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기도할 때마다 능력으로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최소한 하루에 몇 분이요? 20분 이상씩 꼭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성도님들,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20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이 일이 안 되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 왜 내 사업장의 문이 열리지 않냐, 장막의 문이 열리지 않냐, 이런 말 하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문제 해결이 될 리가 없지요. 기도하지 않는데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신분이 바뀌어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에게 천국이 소유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죽죠. 그런데 그 뒤에 심판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삶에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천국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이 천국은 완전하고 가장 최고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메마르지 않는 소망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는 것은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렇죠? 태어난 순서는 정해져 있지만 가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저는 목사로서 장례를 많이 인도해 봤습니다. 아마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다 할지라도 저처럼 장례를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저는 수백 번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면 다양한 죽음들을 보게 됩니다. 되려 여러분, 뭐 90 몇 살, 뭐 80 몇 살, 뭐 100세 이렇게 돌아보신 분들은 그 천수를 누렸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진 않아요. 근데 어느 장례식장에 가보면 제가 목회자지만 할 말이 없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장례식장도 꽤 많았습니다. 한 번은 장례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또 가정 상황은 어떤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1살짜리 청년인 거예요. 왜 죽었냐고 물어봤더니 대촌 해수욕장에 친구들과 놀러 갔다가 익사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이런 설교는 정말 힘들거든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그냥 가가지고 뜬금없이 목사라고 그냥 믿으세요. 천국 간 거 있으니까 소망 가지세요. 감정도 없이 그냥 기계적인 설교라면 다 시험 듭니다.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짤막하게 했습니다. 근데 가서 사연을 들으니까 더 충격적인 거예요. 어머님이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했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두 남매를 키운 거예요. 근데 이 큰아들인데 남편처럼 친구처럼 아들처럼 의지했는데 예수를 잘 믿는 아들이 또 수영선수였는데 수영선수가 여러분 물에 빠져 죽는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대천 해수욕장 갔다 그냥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더 없죠.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할까? 그래서 어떤 설교를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발인 설교 때, 마지막 발인 설교 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일찍 데려갔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모르잖아요. 왜 더 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갔는지 우린 몰라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고 슬퍼하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다한 이 청년을, 이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분명히 이끌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보지 못해서 슬퍼하고 낙심하지만 이 땅보다 더 좋은 곳에서 아들은 있을 겁니다. 그런 집사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천국은 있고 천국은 이 땅보다 더 좋은 곳이기 때문에 아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있음을 믿으시고 또 우리가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발인 설교를 마무리했어요. 막 울지요. 저도 눈물이 나는데 다 끝났습니다. 한 달인가 지났을 때 그 어머니로부터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그때 목사님께서 천국 소망에 대한 설교를 저에게 해주셔서 내가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저에게 고백을 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그 죽음의 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오직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되 이 땅에 모든 욕심과 탐심을 두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보기엔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이상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지옥에 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에게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개중에는 CCM을 부르는 자들도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은 경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릅니다. 그러나 그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를 위해서가 인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영광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찬송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헌물이 하나님에게 이득이 될 일은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찬송을 하라고 하신 이유, 찬송의 특권을 주신 이유는 결국 우리를 위함입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마게도니아 성으로 갑니다. 지금 어디냐면 그리스예요. 그리스. 근데 그 그리스 중에서도 지금 어디에 가장 먼저 들어갔냐면 빌립보 성에 들어갑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할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막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점을 못 치죠.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근데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막 때려서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 감옥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이거 직접 찍은 겁니다. 빌립보에 가서. 이게 빌립보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에요.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면 얼마나 당황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감옥에 갇히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복음을 증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야 매 맞고 고통당하는 것이야 이길 수가 있는데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는데 감옥에 갇히니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래요. 신라와 함께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기나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신라의 마음 가운데 막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막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육체의 고통은 있었지만 영혼의 기쁨을 통하여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어집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한 명도 근데 도망가질 않아요. 옥문이 열린 걸 보고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려요. 내 목숨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모든 광경을 바라본 간수는 이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그냥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요구합니다.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집으로 데려가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절대 절망의 환경이었지만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신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있고 그냥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인데 감사와 찬양은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의 삶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본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보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저도 아까 보니까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하경 형제가 부른 마지막 찬양이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한번 물어봐야죠. 그럼 우리가 모바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듣고 그 찬양을 따라가며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아요? 막 기도를 하다가도 또 기도가 힘들면 하나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같이 찬양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그 믿음의 찬양을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 모바일의 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매일 그냥 카톡이나 하고 인스타그램이나 해서 뭐 맛있다 뭐 이런 거나 올리고 항상 여러분 찬양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의 유행가나 트로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이 흘러넘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경찰관들이 신호를 잡고 수신호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통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서 아무리 큰 트럭이나 버스도 멈춰서거나 가거나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통경찰관이 아무리 왜소해 보여도 아무리 큰 트럭을 모는 운전사들도 그 명령에 다 순종을 해요. 왜냐하면 그 교통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권위, 권세, 특권이 있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아주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 제 아들이나 딸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까? 왜냐하면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존재거든요. 근데 그런 자녀들이 매일 저에게 와서 아버지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부족한 것 같아요. 나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저희 자녀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너무 과대망상증에 걸려 있습니다.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데 그런다면 여러분 제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제가 그런 말 해주지 않겠어요? 아니야. 너는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보물과 같은 존재야 라고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여전히 상처와 또한 절망과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를 별것 아닌 존재처럼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 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없기 때문에 좋은 집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만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기 때문에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 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대단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대단한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특권을 소유하는 것인지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동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이끌어가고 계셔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의뢰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모든 환경의 문 열어지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욕심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